있죠. 그가 말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기초적인 공동체는 당연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한 가정이 인류의 첫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인류의 첫 가정이고 인류의 첫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가족주일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주일 혹은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앉은 자리도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이 시대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인 것을 고백도 하고 서로 확인도 하고 서로 하나임을 마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동시에 축복받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복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지만은 더 말씀의 바탕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복된 가정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고 4절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잘되고 복받는, 장수하는 이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룰 때 부모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도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가정이 행복할 때 내 안에 자란 아이들이 또 장성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목사 가정을 이루면, 저는 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제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저와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역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옳고 또 옳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며 자란 자녀는 커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겠어요? 나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뭐가 그 사이에 끼어 있겠죠. 명예가 걸렸든지 권력이 걸렸든지
돈이 걸렸든지 뭐가 껴 있으니까 그렇지, 순수한 마음으로 따지면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믿고,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익혀가는 자식의 눈에 보면 어느 때는 부모님이 좀 시대에 뒤진 것 같은 것도 느낄 테고 또 모르는 것도 있겠죠, 사실. 그렇다고 비록 그런 지식이나 신기술에서는 부모가 자식만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넘어설 수 없는 건 뭐예요? 부모는 그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어느 때인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게 자식들의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 길러신 부모의 마음만은, 그 생각만은 삶 전체를 다 자식을 위해 쏟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자녀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도 그렇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당신들이 낳아 기른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만약 능력만 되면 달 날아가서 개수나무 가지라도 꺾어다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씀이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제일 좋은 직책이 뭔지 모르지만 또 무슨 일이 돈을 제일 잘 버는 일인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 자식을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장관이 좋으면 다 장관 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엄마가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이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라도, 희생과 헌신을 다 쏟아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인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내 삶이 어디 있는가? 부모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생명 주셔서 오늘 여기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아멘이시죠? 잘되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해서 장수하도록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코로나19를 사실 그간의 어떤 의학 기술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력이 쎄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민 경제력 국력이 세계 7인가 8위쯤 돼요. 또 국방, 이 무기 있잖아요. 국방력은 세계 5위예요. 5위. 우리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도 당당하게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솔직히 여러분 요즘 가끔 보세요. 요즘에 확진자 새로 생기는데 국내에 있는 5천만 중에서는 한 명도 안 생기는데 외국에 나가 살던 우리 교민들이 야 이거 미국에서 살다가 죽겠다 싶어서 또 어느 나라 살다가 이래도 죽겠다 싶어서 지금 돈을 쳐들이고 돈 비행기값 엄청나게 비쌀 게그만 저거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비행기값이. 그래 돈을 주고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주고 이렇게 오겠어요? 안전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사명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자녀가 되라.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 애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식성도 다르고 달라요.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르니 생각도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겨서 어떡한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고를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찾을 거 없어요. 무슨 뭐 출세했다고 공경하고 뭐 떼돈 벌었다고 공경. 글쎄 그것도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출세가 곧 공경이거나 떼돈이 곧 공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 부모님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인 줄 알고. 아니 엄마가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때요? 엄마는 엄마지. 엄마 머리가 희든 까맣든 무슨 관계 있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나를 낳아 길러준 분이 엄마지. 안 그래요?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 품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엄마인데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잖아. 이 엄마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이가 들어 쭈글쭈글해도 우리 엄마고. 안 그래요? 우리 엄마가 최고라 이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손을 한번 잡아줘도 따뜻하게 아이고 엄마 손이 많이 거치네 이렇게 한마디도 해주고 엄마 귀한 줄 알고 우리 아버님 고생 많으셨지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나는 그렇게 해요. 저기 내 딸도 있지만 봉급 받으면 반드시 나한테 저기 뭐 빵을 사 먹든 뭘 하든 용돈을 내가 꼭 주도록 해요. 안 주면 안 주지도 않지만 깜빡 잊고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잊어버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용돈 안 주냐 대부분 내 그럴 거예요. 근데 미리 줘. 미리 딱 봉급 받는 날 그 헌금도 나한테 아버지 헌금 11조 건청금 뭐 이런 거 쫙 헌금 내역을 써가지고 헌금을 나한테 보내. 하나님한테 드리라. 그리고 또 용돈도 엄마 용돈 아빠 용돈 딸을 이렇게 주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 아셨죠? 달라하라고. 숙기권사 하셨어? 경영이하고 지행이한테 매달 달라고 하라고. 야 지행아 좀 돈 줘 이렇게. 경순권사 하셨어? 아들 뭐
군대 바쁘다 해도 돈은 탈락하라고. 재훈아 돈 줘. 용돈 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리 생각해요. 자식들이 물론 말로 마음으로 부모를 귀히 여기지만 지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부모에게 따로 드릴 수 있는,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부모를 섬기셨기를 바라고요. 설령 섬기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라도 받아내시라고요. 그거 뭐 소실 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부모가 자기를 길러낸 거에 10분이 되겠어요? 100분이 되겠어요? 10,000분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만큼 귀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럴 때 별거 아니지만 아버지 용돈 뭐 아버지 뭐 해가지고 뭐 생일이라고 주고 뭐라고 주고 그럴 때마다 몇 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자식이 있긴 있구나. 저놈이 내 자식은 맞구나. 내가 자식 길렀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저들끼리 그런데 용돈을 아버지한테 드린다면 어떤 놈은 놀랜데 무슨 용돈을 다 드려? 그런 애도 있다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시죠? 나도 받아서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형통하게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아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믿음으로 길렀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1000년 넘도록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1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고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실 뭐 이 위쪽에 중국 청나라니 뭔 나라니 할 거 없이 저쪽 나라 오랑캐 놈들한테도 고생당했고, 저 일본 저 형편없는 놈들한테, 미개인들한테도 우리가 식민 생활하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자식이 복을 받는 통로가 부모가 돼야 되는데, 통로가 뚫려야 통로지. 뚫리는 게 뭐냐 이거요. 그게 순종이고 공경이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아멘 하십시다.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고 진리고 원리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믿음으로 잘 기르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있다. 자녀가 축복을 받게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역시 부모도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할 일은 순종.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부모 공경.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청년들도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기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명심하고 명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살아보니까 살고 보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부모에게 불효한 아들은 아닌데, 스스로 내가 나는 부모에게 불효한 아들은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했나, 그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자가 말한 인생의 10가지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살아생전에 좀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게 주자가 10가지 인생 후회 가운데 하나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꼭 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에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억울하고 화나게, 억울해서 화나게, 이게 노엽게 해줘. 자식이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식이 다 커서 부모에게 억울할 게 뭐 있겠어. 기를 때 얘기지. 예? 어린애서부터 기를 때. 예.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 부모의 꾸중이 필요하죠. 근데 참 이게요 묘해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은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짧은 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본 미국의 기르는 자녀 기르는 거하고 내가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나도 경험하면서 기르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이탈리는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사람 많이 죽은 나라. 이탈리아는 거리가 거긴 서양이고 우린 동양인데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왜 그런가? 지형이 비슷해요. 반도 국가예요. 이태리 여러분 아시죠? 이태리의 모양새나 한국의 모양새가 비슷해요. 이 반도 국가의 기질이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녀를,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졌지만 자녀를 구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구타. 우리나라 사람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말 안 들으면 막 때렸잖아요. 이 새끼하고 막 매질하고 막. 예? 이태리 사람들이 자식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사람 있건 없건 말이죠. 예. 근데 이 노엽게란 말은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는 자녀가 노여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노여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땐 잘못했고 본인이 볼 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억울한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서 씩씩거리고 억울해서 울고 부모가 혼을 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억울해하는 거.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노엽게 되는 경우는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억울한 얘기를 하면 또 혼나니까 말 못하고 크면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노엽게 하는, 이 노엽게 하는 가장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늘 전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를 왜 안 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자식 노릇 있을 거예요. 제가 하루는 언젠가 오래전 얘기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내가 풀어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 딸년들은 내가 그렇게 뭐 혼내키고 그런 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들놈은 내가 많이 좀 혼을 내고 매질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빨빨거린다고 붙들어가지고 이 잣대기로 발바닥을 막 이놈의 새끼 그만 돌아다녀 발바닥을 두드려 뵌 적도 있어요. 제가. 예. 근데 그게 마음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들을 데리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서 그때 아버지 내가 진짜 억울했습니다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미안하다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이 뜻밖의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저 잘되라고 하신 일이죠. 뭐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만큼 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미국 갔을 때 아버지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날 미국에 데려와 가지고 난 미국 싫은데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울고 막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네가 어리니까 그런 기다 하고 남겨놓고 왔어요. 그때 마음이 걸린 거 이거. 지가 원치 않는 걸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한번 내가 붙들고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내가 한국서 자랐으면 이만큼이라도 영어도 하고 이만큼 하겠어요. 아버지 덕분에 용됐지요. 뭐 말은 그런 속은 애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말은 그러는 거야. 아버지 덕분에 용됐지요. 뭐 왜냐하면 자기가 초등학교 같이 다닐 때 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덕분에 용됐지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이렇게. 제가 내 개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키우면서 이렇게 내가 모르게 저 아이가 억울했던 것이 기억나거든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거든. 엄마가 오래됐지만 나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게 있다면 이런 노여움은 서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겠다. 아멘. 근데 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신앙 교육이거든요. 신앙 교육은 결코 말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 교육은 앞서 가셔야 돼. 엄마나 아버지가 반보나 한보를 꼭 앞서 가셔야 돼. 야 아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서 너 아버지 엄마랑 너 교회 간마 왜 안 가? 이러면 되겠어요. 야 엄마는 오늘 바빠. 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 그걸 뛰어넘어서서 교회를 가면서 야 따라가자. 아들아 가자. 이러면서 먼저 앞서 한 발이든 반발이든 앞서 가면서 믿음 생활을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도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속현금과 건축헌금과 이런 특별헌금을 드리는 것도 직접 아이가 보는 앞에서 보이고 너도 내가 힘껏 건축헌금에 해라. 내가 힘껏 선금도 해라. 내가 힘껏 감사헌금도 해라. 무엇보다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예 보는 앞에서 하게 하는.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가 알아서 다 하죠. 뭐 돈 벌면. 아니 지가 알아서 다 하면 다 천사지. 무슨 죄인이겠어 죄인은. 그건 믿음의 반기지 반기. 여러분 내박치는 거지. 에? 그놈이 믿음대로 믿음 제대로 하든 말든 내박져 두는 무책임한 것이지 그건 아닌 교육이 아닌. 오늘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양육하란 말이 그게 영어 단어는 discipline이란 말인데 이 말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걸 말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discipline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반복적으로 또 교회 데려가고 또 교회 데려가고 11조 하는 거 가르치고 주일헌금 하는 거 가르치고 너 11조 했니 확인받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간 후에도 적어도 내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믿음으로 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살아있을 때 내 자식 제대로 믿음 교육 잘할 건데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 예수님 뭘 걱정하세요. 지가 알아서 다 할 텐데요. 그래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가정의 교육 가정의 날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도 자녀였고 여러분도 자녀였고 지금도 여러분이 자녀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가 나를 낳아 기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그래 내가 내 아들 딸만은 잘 낳아 길렀다. 내가 그렇게 뭐 돈 가지고 떡치진 못했어도 자식 하나. 그래서 우리말에 자식에다가 무슨 자가 붙죠? 농사라는 말이 붙잖아요. 자식 농사 잘 짓잖아요. 아멘. 부모가 참 기뻐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노엽게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말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